요한복음의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 복음서다, 그렇게도 우리가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실체, 그것이 가장 잘 신학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게 되고, 또 38년 된 병자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임과 함께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가? 바로 우리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 열악하기도 하고 또 열등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좀 가벼운 이야기지만 인간이 달에 가서 달을 밟은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의 땅을 밟은 게 더 큰일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신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마는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이 되고 그가 여전히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 개혁신학의 큰 신학자들이 이 성육신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 말씀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근원되는 빛이기 때문에 참빛이다.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또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인데,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흙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여야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움직여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다 흙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창세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생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기, 말씀, 그래서 태초로부터 계신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참빛으로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요한일서 2장 8절에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는 같이 읽으시면 되고,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에는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서신서죠. 그래서
생명이요 빛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중국에 가서 가르쳐 보면요. 도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말씀을 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가 성육신했다. 혹은 도성인신이라고도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말씀 도자니까 도성육신 또 도성인신 인신육신 사람의 몸이 되셨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성육신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거는 incarnation. 카라는 말이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in이라는 말이 된다. into. 그래서 육신이 되신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incarnation. 그래서 인카네이션은 그저 관념이 아니고 어떤 표현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은유가 아닙니다. 성육신은 사건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요.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육신을 되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오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가장 길어요. 불과 4절이지만 제가 읽은 어떤 주석에는 거의 한 50페이지 가까이 돼요. 제가 한 서너 개 주석을 보고 또 그렇게 봤거든요. 물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아주 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 뭐 생각을 해 봤다기보다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되셨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사람.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 영혼으로만 삽니다. 그것을 그 영혼으로만 살다가 부활하면 다시 영혼과 육체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영혼과 육체의 사람으로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이 어떤 혼합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하나님 아들이신 채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런 비밀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A가 B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B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A는 가그고 이제는 B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어떤 변화도 없이 어떤 혼합도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변하시고 가가 없으시고 시간도 한정이 없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육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이라고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걸어 다니셨고, 끝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값은 무한한 것입니다. 값은 무한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만유의 만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육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 하면 삼일체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값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그러고 다 하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면 10,000원을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면 1억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생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값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육신의 비밀을 아멘 할 때만 그 값이 실제고, 그래서 그 값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저를 위한 것이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값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거행할 텐데 예수님의 살이 나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음료라는 것은 우리가 살과 피를 물질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살을 뜯어먹고 그야말로 피를 마시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지만은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영적으로 봤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만유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종의 형체가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그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목마르다 하십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하시는 그분이 모든 세상의 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6시간의 목마름은 모든 인류를 다 갈증을 채우고도 남는 가라지 않는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목마르다 하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물이 그로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에게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성육신 이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단지 사람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육신은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는 대심, 두 번째는 오심.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냥 되시고 저 멀리 계시면 안 됐을까요? 바로 오셨다는 것도 또한 성육신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 되심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멀리 어느 곳에서 되신 게 아니라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갈릴리, 우리 인류의 땅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가 겪는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끝내는 우리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되셨다는 뜻과 오셨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표현은 바로 성전을 뜻합니다. 구약 백성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바로 성전을 짓기 전에 장막, 회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회막, 장막, 우리가 뭐 다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 전에 옮겨 다닐 때 지었던. 그래서 장막이라고도 해도 되고 회막이라 해도 되고 성막이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성막을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에서 보는데 어디에서 대면에서 보느냐? 그 회막에 거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 주시고 모세와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했고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저는 항상 여기서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거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바로 셰키나라는 명사입니다. 셰키나가 임재를 뜻합니다. 임재.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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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그가 우리 안에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46년 동안 공사를 해도 아직 공사 중에 있는 헤롯 성전 크게 지었거든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살려고. 헤롯 성전은 다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가 46년째 짓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저게. 예?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심이라.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궁극적으로 실체적인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실체적인 성전 그 자체는 예수의 몸입니다. 지금 이곳이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고 이 몸된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제는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예표요 모형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이제는 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어찌하여 참 성소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찢긴 몸이 휘장이고 그 휘장은 예수의 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그래서 구약 백성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려고 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들어가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몸을 찢어야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 그리고 이 땅에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심,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없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도 없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 속으로 오시는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생자 혹은 독생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아버지와 한 분이신 분,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창세전부터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땅을 본다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고 자세히 보고 그를 만지고 그리고 그에게서 듣고 그가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독생자요,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 말은 깊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깊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절에 나타내셨다라는 말은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다, 주석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18절에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엑스제시스라고 하는 주석.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교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주석가다. 이걸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은 영원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최고의 해석가요, 최고의 주석가요,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시요, 그분이 본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 그것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품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동일하신 분을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데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 어떤 절기, 어떤 짐승, 어떤 의식, 그거보다 예수를 만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바라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실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멘하면 모든 것을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아멘하면 모든 것을 아멘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가 실체예요. 예수를 붙들고 구약을 읽어야 돼요. 예수를 붙들고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과거나 미래나 예수가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보이시느냐. 오늘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실 구약의 성전이 여호와의 임재고 여호와의 임재가 영광입니다. 영광은 여호와가 이곳에 계심입니다. 우리가 베델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가 과연 거기 계시거늘. 근데 이 영광은 완전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이곳에 계시다는 것은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룹과 서랍의 날개가 끝에서 끝을 가 채우듯이,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재시기 때문에 완전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자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영광의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그들이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주를,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헛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기다렸던 예수가 왔지만, 그 영광의 주가 왔지만 그들은 영광의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였도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제는 구약의 경계가 없고 민족이 없고 이제는 인종이 없고 이제는 국가도 없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나 믿기만 하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충만한 임재, 지성소의 빽빽한 임재,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광을 누린다.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 그리스도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신다.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원을 그리면 원이거나 원이 아니거나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동그랗게 그려야 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충만은 100%든지 아니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은혜 충만이다 이런 말은 충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과 함께 있을 때 충만인 거지, 우리로부터 충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쁨 충만을 원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면 기쁩니다.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계시면 충만합니다. 충만이란 단어는 절대치입니다. 절대치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을 때만 충만합니다. 이 충만이 임재고 이 임재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모세도 기도할 때요,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겠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여기서 아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아직까지 네 공로 따지냐? 너는 네가 잘났고 아론이 못났다고 생각하느냐? 모세야, 그 마음 버려라. 내가 너를 은혜 베푸니까, 긍휼 베푸니까 네가 모세인 거지. 네가 아론보다 잘난 거 없다.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도 모세가 안 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에게 돌을 다듬어 오라. 돌을 다듬어 오면 주님이 직접 율법을 써주시겠다. 그렇게 하시고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게 지금 같이 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아멘 하면 그들은 금방 알아듣는데 그들은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충만한 인재 모세가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소서, 영광을 보여주소서. 빛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임재를 보여주소서. 어찌 종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 백성을 이끌라 하시면서 저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까? 영광을 보이소서,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 인자와 진실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7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율법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저주였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초등교사 해초리를 들고 있었던 몽학성생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었으되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모세의 교훈 자체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1.1핵이라도 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예수만 믿으면 그 말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로마서 7장 12절 14절 율법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정금보다 정금같이 귀하고 그리고 꿀 송이꿀보다 달도다. 시편 19편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면 전부 율법은 저주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율법이 지혜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율법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의 도가 영원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 말씀으로 정결해집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예수를 바라보았지만은 이제 예수를 만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14절에 은혜와 진리,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이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명령을 뜻합니다. 지시를 뜻합니다. 계시를 뜻합니다.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만나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알려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다. 알려주신 대로 이루십니다. 알려주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렀듯이 우리 기업을 물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알게도 하시고 아는 대로 이루어도 주십니다. 아멘.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히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 아는 적 이루어지고 이루는 적 선하고, 그래서 우리의 것은 다 사라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뭐 합니까? 예수 믿어 돈 생깁니까? 예수 믿어 명예 생깁니까? 돈을 찾으려면, 명예를 찾으려면 세상으로 나가세요. 교회는 세상에 돈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명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생을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곳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머리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율법은 아직 나에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저주예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도입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올려야 돼요. 전에 제가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갖다 놓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은혜에 이릅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잠시라도 내 자질, 내 공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게 겪는 질이에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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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라. 끝없이 은혜를,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은혜가 은혜를 찾고, 은혜가 은혜를 쌓고, 같이 합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은혜가 은혜를 찾고, 은혜가 은혜를 쌓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고,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은혜로라, 은혜로라. 그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찬송합니다. 그때 손을 들고 기뻐합니다. 내가 거듭납니다. 세상에 좋던 것이 다 분토같이 여겨집니다. 내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영생의 주, 생명의 주, 난리의 주거신 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고 영접한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만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배우시며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학교에서 배우면, 예수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진리가 은혜고 은혜가 진리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가 만물에 보다 먼저 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러니까 만물을 주장하시니까 예수 안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8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거는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를 뜻하거든요.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죽은 자들 중에서도 먼저 나신 분이 먼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누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의 권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오늘 15절 잠깐만 보시면 내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6개월 뒤에 나셨지만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래도 나보다 앞서다. 이건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한 마음 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키시고 우리 건속들 모든 주위 주변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